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의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나가서 즐기기도 하지만 저희들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한 마음으로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일컬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죄가 많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퍼레이드도 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동성애에 빠지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죠.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릇된 육체의 욕망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죄에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중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또 중생이라는 말 대신에 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칭이라는 말은 죄사함 받고 이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칭의죠.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중생 또는 칭의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화인데, 영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는 여러분 중생이나 영화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의롭다함 받는 것,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중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순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걸쳐서 이루어지죠. 한평생 걸려도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조금 더 나아야 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 대한 떨림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어떤 삶이냐? 그게 결국은 죄악된 삶이고 추악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자, 본문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13절 말씀이 마침표로 끝이 안 나고 그 다음 구절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13절 말씀은 마침표로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14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13절에서 딱 끝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하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13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소원이 결국 어떤 소원이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도 있어요. 그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원망은 불평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비는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읽는데 거기에 신앙 상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질문을 하고, 질문하면 거기 한 목사님이 이제 신앙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질문 내용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장로입니다. 주일마다 꽃장식을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조화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장로님들 의견과 생화를 써야 된다는 의견이 갈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생화를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조화를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화, 어떤 분은 조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참 희한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면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고, 또 그게 나중에는 뭐 이혼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투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5절과 1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5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투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안 보겠죠?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를 욕하지요. 저 사람들은 맨날 싸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한 것이 최근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통계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종교단체에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본대요. 와, 참 충격적이죠. 10명 중에서 7명이 기독교를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믿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본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들이 많이 싸워서 그런 거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지 절대로 세상의 조롱거리나 비난의 대상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정말 세상에서 항상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네, 참 다르네, 교회가 너무너무 좋네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다투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한 그 수고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주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뭐 사도 바울만 수고한 게 아니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워가지고 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수고한 것도 헛수고가 돼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놓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죠. 우리 교회도 해당돼요.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드는데 또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화를 써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조화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수가 예를 들어서 생화가 좋죠. 그럼 다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생화를 써라 조화를 써라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생활을 쓰면 좋고 돈이 없으면 또 좋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형편대로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 잘 살펴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제 말이 지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투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생화냐 조화냐를 놓고서.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파악해서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그럴 때는 제일 좋습니다.
물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질서를 위해서는 다수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결정을 도저히 못 따르겠다. 내가 맞는 것 같다. 다수가 다 틀린 것 같다. 계속 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를 막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럴 땐 자기가 양보하는 게 맞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는 사실 조용히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또 자기가 다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으면 따르면 되고 정 못 따르겠다. 다수가 틀렸다. 내가 옳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능사는 아니고 다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시비 걸고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괜히 또 강영 목사가 나 떠나라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번도 떠나는 거 원치 않아요. 다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함께 교회 세워나가기를 원하지 뭐 누구를 떠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교회 원칙은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시면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4절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한지는 알고 계시죠?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 자신이 전제로 드려져도 기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제로 드려져도 좋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감옥에서 못 나가고 순교당해도 좋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7절 끝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사도 바울은 참 기쁨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때문에 주로 기뻐합니까? 언제 우리는 행복합니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육한 영혼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또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차량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전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양육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바나바 사역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기쁨과 보람 대단하죠. 근데 영적인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보람도 그거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기쁘고 늘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늘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영혼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